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오경 14번째 강좌로 종교적 절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월절 또는 우리가 무교절이라고 부르죠. 이는 출애굽을 기념하는 해방절입니다. 두 번째는 칠칠절이라고 부르는 추수감사절입니다. 이는 유월절 이후 7일을 지나기 때문에 칠칠절이라고 부릅니다. 밭에 있는 곡식을 처음 거두고 7주가 지난 후이기도 합니다. 신약시대는 오순절로 또 성령 강림이 이루어지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장막절 또는 초막절이라고 부르는 절기입니다. 이것은 광야 생활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광야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일주일간 천막을 치고 생활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이 천막 생활을 하게 되면 부자, 가난한 자 이런 차이가 없죠. 그러므로 장막절은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때와 배고팠던 광야 시대를 기억하면서 민족의 공동체성을 몸으로 함께 일깨우는 이스라엘 민족의 대수련회다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종교적 절기들의 절정은 희생 제사였습니다. 아들, 딸, 레위인과 함께 남종, 여종이 똑같이 먹고 즐기는 큰 기쁨의 식사였습니다. 여기서는 광야 시대의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에서 그날 먹을 것만 거두어 드리라, 그 명령이 중심을 이룬다고 우리가 배우지 않았습니까? 이 명령과 같이 자신의 내일을 위해 먹을 것을 쌓아놓지 말고 나누라는 말씀과 같이 첫날 저녁에 잡은 제물고기를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서는 안 된다. 즉 제사한 것을 자신을 위해서 남기게 되면 오늘 나눌 것이 없어지죠. 그래서 남기지 말고 그날 모두 소화해라. 모두 함께 나누어 먹어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식사가 야훼 앞에서의 식사입니다. 이것은 야훼 앞에서 그의 얼굴을 대하는 식사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뵙는다, 여호와 앞에서, 이런 표현은 문자적으로 보면은 얼굴을 본다라는 말입니다. 프네이 파님, 파님 그러면 얼굴이거든요. 얼굴을 뵙는다 하는 것입니다. 진짜 얼굴을 보는 게 아니고 그 식사를 가리켜서 그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원래 예배자가 성소에 나가서 신의 모양을 한 형상의 얼굴을 본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상을 거부하고 법궤를 하나님의 현존의 상징물로 여겼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얼굴을 본다는 것은 야훼 앞에서의 식사를 상징하고 의미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법궤 역시 하나의 물질로 나타나서 우상처럼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서의 식사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합니다. 본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는다,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이 절기, 종교적 절기에 모두를, 가난한 사람들을 초청해서 함께하는 제사의 절정, 그 절기 식사는 야훼의 얼굴을 대하는 식사입니다. 하나님의 현존이 떠들썩한 식사와 관련되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식사는 주님을 뵙는 식사이기 때문에 신분상의 차이를 내세울 수 없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모신 식탁에서 자신의 신분을 과시하며 힘을 주겠습니까? 야훼 앞에서의 식사는 모두가 한 상에서 똑같이 먹고 마시는 식사입니다. 계급과 신분을 내려놓고 인간 본연의 자리로 돌아오는 식사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방인, 고아, 과부 이런 사람들을 전부 초청해서 하나로 어우러지는 그런 식사입니다. 이것은 모두의 인권이 동등하다는 시위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비록 가난해서 노예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동등한 인간이다. 그들이 동등한 식탁에서 먹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야훼 앞에서 하는 식사입니다. 이런 야훼 앞에서의 식사는 신약 시대엔 성만찬 의식으로 발전합니다. 초대교회 성만찬은 요즘같이 의식화된
예식이 아니었습니다. 각자 쌓아온 음식을 한 상에서 나누어 먹는 푸짐한 식사였습니다. 이런 식사를 예배 의식 중에서도 가장 소중한 예식으로 여긴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교훈이 되는 말씀보다도 나누는 행위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의 꽃은 성찬 예식이죠. 바로 그것이 이 야훼 앞에서의 식사를 신약시대가 이어간 성만찬 의식입니다. 즉 예배의 근본 정신은 모두가 함께 나누는 식사, 평등 정신이 발현되는 축제에 강조점을 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만찬 예식은 로마의 엄격한 신분제 사회 속에서 조용한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성만찬은 종과 주인이 하나로 어울리며 형제 자매로 변하게 되는 식사입니다. 그 혁명적인 식사가 가장 귀한 예배 의식으로 간주된 것입니다. 가장 성스러운 예식이 된 것입니다. 후에 바울 공동체에서는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 공동체에 합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자기들끼리만의 식사를 나누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행동으로 이들은 바울에게 아주 심한 꾸지람을 듣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0절부터 바울은 이렇게 꾸짖습니다. 여러분이 분열되어 있으니 여러분이 한자리에 모여서 먹어도 그것은 주님의 만찬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먹을 때에 사람마다 제각금 자기 저녁을 먼저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배가 고프고 어떤 사람은 술에 취합니다. 여러분에게 먹고 마실 집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를 멸시하고 가난한 사람을 부끄럽게 하려는 것입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을 칭찬해야 하겠습니까? 이 점에서 칭찬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아주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고대 근동에서의 공적인 희생제사는 막대한 농산물과 동물을 소비했습니다. 그럴 뿐 아니라 지배 계급의 지배를 위해서 하층민으로부터 경제적 잉여를 착취하는 수단이기도 했습니다. 공적 희생제사, 종교의식을 통해서 가난한 사람을 더 가난하게 묶어두는 거죠. 그렇게 해서 더 부자들에게, 지배자들에게 매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로 묶어놓는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민중이 소비해야 할 생산물이 정기적으로 수탈당했던 것입니다. 이에 비해 초기의 야훼 신앙은 공적인 희생 제사는 극히 제한시키고 어떤 가장이든지 사제 없이도 제의를 관장할 수 있게 했습니다. 바로 가장이 사제가 되어서 제사를 드리고 그 가족과 주변에 소외된 사람들을 초청해서 그 제물을 취할 수 있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종교를 수단으로 삼아서 민중으로부터 잉여 물자를 수탈하는 오래된 근동의 관습을 방지하려는 의도였습니다. 또한 종교적 절기에서 신분 구분 없이 남종, 여종, 레위인, 떠돌이 모두가 함께 즐기는 축제로서의 성격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방산당과 가정에서 임의로 드리는 제사, 또 레위인이 아닌 사제가 아닌 일반인들이 드리는 제사는 곧바로 그 지방의 토속신들과 결합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종교의 의식과 신들을 모두 뒤섞어버려서 종교적 순수성을 잃어버리는 혼합주의가 되어버리는 부작용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에 히스기야와 요시야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이 개혁은 지방의 산당들을 폐하고 각각 이렇게 자유롭게 가장 중심으로 마을 중심으로 드리던 그런 예배들을 희생제사를 전부 폐하고 모든 제의를 중앙성소인 예루살렘 제의로 단일화한 개혁입니다. 그리고 일반인이 드리는 제사를 레위인 제사장에 의한 제위로 개혁했습니다. 이것은 지방 산당을 중심으로 진행되던 제2의 종교 체계를 바꾸는 일대 변화였습니다. 이런 변화는 야훼 제사의 순수성을 회복하기 위한 불가피한 개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초기에 드렸던 나누어 먹는 식사로서의 가정 제의가 가지는 취지는 희석되고 말았습니다. 즉 제의가 국가적 행사로 치러지게 됨으로써 제의마저도 민중의 손에 의해 치러지던 그런 애초의 의도는 희생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와 요시야의 종교개혁의 산물인 신명기는 평등하게 나누는 식사로서 제의 전통을 살리고자 노력합니다. 국가의 중앙 제의에서도 지방에서 올라와 성 안에 거하는 가난한 레위인들, 떠돌이,
고아 과부들을 배려합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그들을 초청하여 함께 즐기는 식사가 되게 하라 라는 주문을 종교적 절기 지침의 핵심 사항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가 야훼 앞에서의 식사, 야훼를 모시는 식사 등을 강조하는 것은 초기 이스라엘의 가정제의 전통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신명기에서 이것을 약자들 모두를 초청하는 식사로 발전시키고 있는데, 이것을 야훼를 모신다, 야훼 앞에 나아간다, 또 그의 얼굴을 대한다 라는 표현들이 식사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가 많이 듣던 말씀인 빈손으로 주님을 뵈러 가서는 안 됩니다. 저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에 따라서 그 힘대로 예물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신명기 16장 16절 말씀이죠. 이 말씀은 모두가 나누어 먹는 식사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빈손의 강조점은 재물과 연결되기보다는 함께 나누는 식사와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 신명기 16장 16절의 말씀, 빈손으로 오면 안 된다 하는 것 목사님들이 많이 인용하죠. 근데 이것의 초점은 빈손이냐 재물이냐 거기에 있는 게 아니고 함께 모두가 소외되지 않고 나누는 식사에 있다는 것입니다. 빈손으로 와서 나눌 것이 없도록 하지 말라는 의미의 무게를 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판 걸진 사랑의 식탁을 위해서 빈손으로 오지 말라라는 말로 이해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예언자들은 사랑과 정의가 무너진 채 죄에만 치중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질타합니다. 이사야 1장 1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하러 나에게 이 많은 재물을 바치느냐? 누가 너희에게 그것을 요구하였느냐? 다시는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아라. 이렇게 외치며 빈손일수록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1절 말씀을 제가 읽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너희 모든 목마른 사람들아 어서 물로 나오너라. 돈이 없는 사람도 오너라. 너희는 와서 사서 먹되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지불하지 말고 포도주와 젖을 사거라. 이것은 함께 나누는 식사에 참여해라 하는 말입니다. 감사합니다.